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뀌었는데 제가 대면 예배로 바뀌어서 2부 예배만 다 나오면 어떡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1부랑 2부랑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1부 나오세요, 집사님 2부 나오세요,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랬더니 오늘 지금 정말로 적절하게 1부 예배도 지금 나오신 숫자보다 조금 더 나오시고 또 2부 예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분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나누셨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함께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나누되 표층적 종교와 심층적 종교로 나눕니다. 표층적 종교라는 것은 겉표자죠. 겉에 보이는 종교의 모습, 의식이나 형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에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있고, 심층적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각성,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의 종교를 심층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죠.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 신앙도 보면 표층적 신앙이 있고 심층적 신앙이 있습니다. 표층적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나 혹은 또 의식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11조를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아니면 또 네가 생활에 있어 술, 담배 뭐 이런 거 다 끊었느냐,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따질 때 그게 신앙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따질 때 그거를 표층적 신앙이라 그러고, 심층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이, 내 믿음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전에는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든지, 그전에는 아주 완악했던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변화를 일어나는 신앙, 그것을 심층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였던 오강남 교수는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표층적 신앙에서 심층적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학문적 분류고 실질적으로는요, 표층적 신앙이 없이 어떻게 심층적 신앙이 있겠어요. 교리나 혹은 또 형식이나 외식의 모습, 의식의 모습이 없이 어떻게 심층적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표층적 신앙에서 좀 더 심층적 신앙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면 신앙이 깊어져 간다 혹은 또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다 표층적 신앙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신앙이 깊어져 가고 성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심층적 신앙이라기보다도 표층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엿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있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구약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구약은 인자의 오심을 약속한 거예요. 그게 구약이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구약이 옛 약속이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옛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인자가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오심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 여러 제국의 식민지로 거의 60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네들에게,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네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때 옵니까? 어느 때 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층적 질문이죠. 그네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의 왕으로 인자가 오심,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전투적인 왕으로 오시는 인자, 이런 것을 바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인자가 오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층적인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표층적인 질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니까 이 물음 속에는 이 표층적 질문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표층적 질문에 대해서 심층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층적 질문과 심층적 대답 사이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면, 어떤 만나기를 하는 곳에 나가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간을 잘못 알았을 때 못 만납니다. 두 번째, 장소를 잘못 알았을 때 못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도 장소도 맞는데 못 만나는 경우는 기대가 다를 때 못 만납니다. 나는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 왔을 때는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옆에 와 있어도 그가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던 건, 인자가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네들이 바라보는 인자관과 오신 인자가 달랐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왔음에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를 기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인간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자신의 뜻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쓰이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은요,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그 말대로 하늘나라.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외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죠.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까 요한은 천국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땅은 하늘은 둘째 날 만들었고, 성경에 보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땅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이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리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성령님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에게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과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래 놓고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걸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을 부릅뜨고 천국을 찾아다니지만 천국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가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배려가 눈에 보입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선물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선물은 그게 뇌물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똑같은 물건을 주지만 뇌물로 주느냐 선물로 주느냐의 차이는 뭐겠어요? 주면서 뭔가 대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뇌물이 될 것이고 주면서 대가를 품지 않고 감사를 품고 있으면 그건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다 볼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데 그 천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있음을 알아채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점점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침투했다는 거예요. 침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침투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막힌 장벽을 뚫고 들어오듯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듯이 벽을 뚫고 들어오듯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장차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 아닌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이게 표층적 신앙인 거죠. 재림했을 때 뭐 대단한 것으로 막 나팔소리 불리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것을 군사적 용어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군사적 작전 필 때 독수리 작전이니 뭐 번개 작전이니 화려한 휴가니 뭐 이런 식의 명을 붙이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날을 D-Day라고 불렀어요. D-Day. 이 D-Day라고 불렀는데 이 D-Day는 시작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D-Day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곧 독일군을 이긴 승리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잖아요. 그 끝날 때는 V-Day가 있어요. 빅토리, 승리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D-Day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D-Day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온 날이라면 재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왔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V-Day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D-Day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게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생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말씀이 땅끝까지로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해야 될 사명, 전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라는 건요, 나라, 국가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 구성의 세 가지 영토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가 국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 주권을 가지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는 거예요. 지구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토가 있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있다. 영토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영토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안에라는 말은 엔토스란 말인데 이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 안에라고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 중에라고 번역이 돼요. 먼저 무엇 안에라고 번역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면 세계를 잘 수양하고 닦고 그리고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현실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내가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죠. 보이는 것이 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이 천국 되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의 영토가 좁아져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떨 땐 천국이 되고 어떨 땐 지옥 같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있다. 뭘 있느냐?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너희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번째 중에라는 건요. 이들이 모임이죠. 모임. 우리가 교회 중에.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 안에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라 그런 것은 이 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평안도 없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빅토리 데이가 아니고 V-데이가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침노해 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의라 그러면 그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화가 오지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기쁨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 교회 안에 그렇게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 같은 출신, 끼리끼리 모여서 희낙낙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좋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같고 천국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사이에 배려가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갖춰가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는데 교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만하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여도 그것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이렇게 갖춰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아라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가 되어가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덕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찾던 표층적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층적 신앙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층적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표층적 신앙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을 하지 않고 그냥 심층적으로 가면요, 이런 거 있죠. 교회 안 다니면서도 나는 뭔가 이렇네 하고, 나는 예수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군자는 될 수 있전정 진정한 신앙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과 신앙을 설명할 때, 신학은 껍질이라고 해서 껍질, 겉껍질, 나무로 치면 신앙은 나무의 속이에요. 여러분, 속이 자라는 거죠. 속이 자라는 거죠. 근데 껍질은 안 자라요. 껍질은 두꺼워 가기만 해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신학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학을 너무 빠져버리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신학 겉껍질이 막 두꺼워져 가면 안에 있는 속살이 막 말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학은 필요 없는 거니까 신학은 없애버리자. 신학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살은요, 병균의 침토를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신학과 신앙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표층적 신앙과 심층적 신앙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든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성경 말씀. 세 번째,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왜 없으시냐? 그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인간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왔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대비해 봐야 돼? 성경 말씀. 이미 성경 말씀으로 주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목사가 필요하냐?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 그리고 그 말씀이 때때로는 그 듣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씀이 이곳에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비수가 돼서 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봄바람같이 그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가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임했다는 것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